무한한 생명 안에서 찬송하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옵나이다.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에 만물들이 소리치고 있으며 아버지의 기록한 말씀들이 온 땅에 증거되어지고 그 말씀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생수의 강물에서 두루마리를 빨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으로 증거하는 말씀에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면박이 벗겨지며 우리 눈이 열리며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여 주님을 보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키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권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저들의 아침부터 저들의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왔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오른손으로 저들의 머리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의 소원들이 만족하여져서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하늘의 빛된 은사들로 오늘 이 시간에 채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어두운 가운데도 빛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강권하심으로 권능으로 주의 자녀들을 불성막으로 지켜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자 섰사오니 두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 주 그리스도의 입술로 대언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대언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일을 이루시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스가랴서 9장 6절부터 8절 구약 스가랴서 9장 6절서부터 8절 페이지로 1320쪽 찾았으면 아멘. 9장 6절서부터 12절 아스도셀은 잡족이 그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이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 일들을 그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니 그들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주목같이 되겠고 에돔은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침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프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또 너로 말하기를 내 언약의 피를 말하며 내가 너의 갇힌 자를 물어보는 그러기에서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스가랴서는 구약 시대의 사건을 가지고 구약 역사의 이스라엘 나라의 사건을 가지고 앞으로 되어질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 여기에서 내 왕 내가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 중에서도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대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어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초림에 예언된 말씀이 있고 앞으로 주님의 재림 때에 예언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성경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성경이 기록이 된 겁니다. 이 성경은 사람을 증거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에 대하여 그 하시는 일과 하실 일에 대해서 시작하는 것과 마치는 완성에까지 그 일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사람이 수건을 쓰고, 수건이라면 이 세상 안에서만 보는, 이 세상 안에서만 의롭고 선하게 보는 사람의 수건을 가지고, 눈 안경을 가지고 보면은 이 세상 안에 갇혀가지고 어떤 것만 보이냐? 사람이 보여요. 그리고 역사가 보이고,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 그 나라가 보여. 이스라엘 나라를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었구나. 그러면서 나는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모세처럼 살아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처럼 살아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누구처럼 선지자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결혼하셨어. 여러분, 결혼한다는 뜻은 뭐예요? 결혼하는 것은, 결혼하기 전에는 여자가 옛날에는 앞을 수건이 있어요. 가운에 오죠. 하얀으로 다 가리고 남편 앞에 쓰게 돼요. 그러면 신랑과 신부가 이제 저녁에 초분이 될 때 방에 들어가면 남자가 이걸 벗겨줘요. 그래 벗겨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 옷도 이제 벗겨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하는 것을 비유를 통하여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관점에서 내가 수건을 가지고 안경을 가지고 보면 사람의 관점밖에 안 보여요. 그걸 뭐라 그러냐? 선악과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처럼 의롭고 선하고 착하게 살면 누구 같고 하나님과 같고, 그러면 나도 뭐예요? 하나님처럼 죽지 않고 살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선악과예요. 만약에 선악과를 먹었는데 보암직스럽지도 않고 탐스럽지도 않고 먹음직스럽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소망과 지혜와 거기에 대한 그 아름다움이 보여지지 아니하는 나무였다면 그걸 먹었겠냐 말이에요. 안 먹죠. 근데 생명나무에 나가니까 그걸 보암직스럽지도 않고 먹음직스럽지도 않고 탐스럽지도 않게 보이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나귀 중에서도, 나귀는 뭐예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그 당시에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은 나귀를 안 타요. 뭘 타느냐? 말을 타요. 말이 그 사람의 지위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평민 가운데 돈 있고 뭐한 사람은 뭘 타고? 나귀를 타는데 나귀도 못해요. 튼튼한 나귀를 타는 거예요. 그 돈 없고 뭐하는 사람도 어때요? 조그마한 나귀를 타는 거예요. 근데 나귀 중에서 나귀 새끼. 그래서 우리 주님이 겸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입성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왕, 우리의 왕이라고 소리치도록 그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어서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순간에 하나님의 붙들려서 쓰임을 받는 그런 감동으로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붙들려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품 속에서 하나님이 붙들고 쓰는 그런 변화된 삶이 두 분류가 있어요. 크게는 두 분류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아가지고 막 떠들죠.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았지만은
뭐요? 자기의 변화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것을 만들어버린 변화된 삶으로 만들어 새 사람으로 만드는 삶을 또 사는 사람이 또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며 변화된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복이냐?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우리가 예배 부름에 항상 중요하게 시작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누구를 본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이게 이해가 안 돼. 근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봐. 잠자면서 뭘 해? 주님의 음성을 들어. 그리고 하늘의 것에 대한 것을 꿈도 꾸고 그래. 근데 그 사람은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매사에 누구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변화의 삶,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매 순간마다 그거를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그를 경외하고 그를 큰 영광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변화된 사람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악한 자를 만나나 선한 자를 만나나 누구를 본다?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심판과 구원의 주님인데. 그래서 오늘 여기 스가랴서에는 오늘 여기에 6절에서 아스도승 잡족의 거하리니 좀 나오죠. 그가 블레셋 사람이 교만을 걷고 그 입에는 피를 그 이사이에서 그 가져간 것을 제하리라. 그 온도 좀 내려줘요. 시원하게. 더워.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중요한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시대가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뭐 때문에 요동치느냐? 인구가 다 뭐예요? 섞여. 인구가 그 당시에는 지난 시간에 몇십 년 전만 해도 단일 인구로 되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단일 인구, 100의 민족이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전 세계가 다 섞여. 그러면서 그 중에서 그 인구를 섞어서 자기가 왕노로 타려고 그런 중국과 같은 그런 나라들이 있고, 어떤 나라들은, 어떤 백성들은 자기의 있는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버리지 않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면서도 하나가 되지 않는 그런 나라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나라들과 이런 백성들을 함께 연합을 해야 되니까 융화를 이루자 하면서 법을 바꿔서 이제 그들의 마음을 맞춰가면서 이제 그렇게 나라의 정책을 해나가는 그런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그리할지라도 이 나라는 무슨 법? 이 나라의 법의 기준에서 너희가 이 나라의 법을 배우고 이 나라의 법에 순종하여서 이 나라와 함께 융화하면 함께 살겠다. 그렇게 하는 나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노아 시대 때에도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 세계 열방들을 노아가 다 통치하던 나라예요. 다 섞었어. 그래서 저쪽에 있는 백성을 일로 끄집어 오고 여기 있는 백성을 저로 보내고, 뭐 러시아도 그랬죠. 근데 이제는 그게 그걸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또 하나님의 친히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는 그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은 북한과 중국, 또 우리 대한민국, 그 다음에 육적 이스라엘에 대하여 유다와 에브라임 족속. 그래서 오늘 여기도 나오는데 에브라임 족속도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에브라임의 벽과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린다. 전쟁을 없애버린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자, 세상이 어두워져서 깜깜하여서 다 졸고 잔다는 뜻은 뭐예요? 세상이 이게 죄악이고 이게 어둠이고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감각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졸고 잔다 이래요. 근데 어디까지 그 세력이 왔느냐?
유다의 모기까지. 유다라는 것은 정치요. 대표적인 거예요. 그 우리나라의 어디까지? 우리나라의 정치요. 국회, 대통령까지, 모기까지 막 차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동칠 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베풀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바로 죄악이 왕창 드러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빛을 가진 사람들이 또 드러나고,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사야에서 보니까 임마누엘이 큰 날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북한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지냐? 저는 전쟁을 아무리 연습해도 저는 연기나는 부지기, 연기한다고 해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참으로 눈물 나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다 앞으로는. 그리고 임마누엘의 역사로 나라가 망한다. 그리고 이제는 남북이 뭐가 왔다? 남북이 전쟁 않고 세계에 자유민주주의를 수출하는 나라가 될 거다. 평화를 전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세계의 제3 나라가 된다는 뜻이 성경에서. 자, 그러면 그런 나라가 되려면 그 말씀이 응하는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응하는 나라가 육적 이스라엘에 버금가는 나라로 준비되어 있는 그 나라가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어디로? 북한이,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이, 야,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이름을 선포했어. 왜 선포했냐? 그 나라가 세력이 커, 처음에. 지파가 많아. 그 유다 지파는 작은 지파야. 그러니까 뺏겨버린 거지. 그래서 유다 지파는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는 우리는 유다라 할 것이다. 그래서 유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 어둠의 세력이 마지막 때에 창궐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당권 지파야. 당의 세력을 강하게 하여서 백성의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해서라도 당의 권세를 집어먹으려고 하는 그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야. 그게 육적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은 어떤 이름이냐? 북쪽에 같은 지파인데 야곱의 아들 가운데 에브라임이 있는데, 그 에브라임이 북쪽에다가 우리는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선포하고 나누니까 여기를 힘이 약하니까 우리는 유다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되냐?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이 법을 변개하는 거야. 자기들도 예배 드려야 되고, 자기들도 제사 드려야 되고, 자기들도 하나님의 섬기는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이라 이걸 바꿔서 자기들이 편한주의로 인본주의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역사가 있었던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시대에 또 뭐를 보냐?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대한민국의 이 법 안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존귀히 여기고 법을 지킨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대우해줘야 되는데 이걸 바꿔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범법자들이 권세를 잡고 범법자들이 지 마음대로 유리한 대로 법을 바꾸는 거예요.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말세 중에 이제 말세다. 이제 꼭 주님이 일어나셔야 될 때가 됐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누구와 함께 다녀야 된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변화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누구를 봐야 되냐? 우리는 매 순간마다 누구의 얼굴,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 되어지면 나는 누구에게만 화평케 하느냐? 바로 그리스도께 화평케 하는 자예요. 사람에게 화평하는 것은 우상이야. 내가 아무리 어떤 형편에 처했을지라도 내가 저 어둠의 자식들의 권세와 힘에 눌려서 그들에게 억압을 당한다 해도 나는 누구 편이에요? 사람 그
그 권세에 순종하여 그 편을 들은 것이 아니라 저 연약한 낮아진 백성들의 자유에 대한 그 자유민주주의의 그 법에 나는 손을 들여야 돼. 내가 손해를 보더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겸손한 자세인데 그거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못해. 왜 못하냐? 지금 당장 뭐가 보이기 때문에. 그 권세와 그 힘과 능력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불법을 범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마지막 때에 이제 우상을 섬기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 그 중에서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남은 자들이 그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이 여기 이스라엘에서는 육적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그들이 누구와 같이 이제 육적 이스라엘의 그 유다의 한 두목과 같이 정직하고 법을 지키며 그렇게 하는 그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아무리 공산당이 있든 뭘 있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자유 안에서 자유를 참으로 지키고 힘있게 살아가는 그들과 같은 그들 또 있을 것이다. 그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흘러가는 옛사람들의 그런 말이 아니라 실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우리 세대 앞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가 곧 들어오는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일어나 빛을 발하고 있어야 할 때에 오늘 스가랴서는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를 힘들게 만들고 해방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 방해하는 세력이. 그래서 16년 동안을 고향 땅에 갔지만은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법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방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는 성전을 힘들고 어려워도 성전 건축하라. 오늘 이 시대도 너희가 힘들고 어려워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라.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외치라는 거예요. 남들은 다 졸고 자고 있단 말이에요. 어두움과 짝하여서 어두움의 소리에 옳다고 하고 어둠이 하는 일들을 그들이 하는 것이 지지하고 그들을 편에 들고 그들을 하는 말에 고개 숙이고 그들이 하는 일이 옳다고 말하고 그들이 하는 말을 거짓말을 진짜처럼 믿고 가스라이팅을 당했어요. 방송을 통하여 언론을 통하여 공정한 방송이 없어. 가스라이팅 당하니까 다 졸고 자는 거야. 근데 극소수 작은 곳에서 그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그러한 언론들이 조금씩 그들을 통하여 이제 빛이 확산되어지고 그들이 그걸 할 때에 엄청나게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해요. 우리는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돼. 오늘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일하고 있는 그 시대, 주님의 시대에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어디에서 내가 어떻게 손을 들고 있고 어떻게 내가 고개를 숙여 내가 짐승 앞에 우상 앞에 고개를 숙여 드는가, 아니면 짐승의 손을 잡고 내가 그게 옳다고 그를 손 잡고 있는가. 그리고 거짓된 방송을 듣고 내가 그들의 거짓 선자 노릇을 하고 있는가. 이걸 자기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이 시대에. 그래야 우리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 나오기 전에 1장에 뭐라고 나왔느냐. 불성곽이 되어서 너희를 지킨다. 2장이에요. 스가랴서 2장 2절 5절에 사면의 불성곽이 되어서 그 가운데로 악한 자들이 지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었다. 근데 이미 예언되어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미 답을 주고 그 답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를 공부하게 되면 우리는 앞에서부터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앞에서부터 나가요. 자세하게 설명하면 서로 본론 좋아하면 결론이 나와. 근데 히브리서는 뒤에서부터 결론이 뒤에가 있어요. 근데 해석할 때도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야 돼. 우리나라하고 반대예요. 오른손잡이하고 왼손잡이가 다른 것처럼 그 말씀을 해석하는 데에도 이렇게 달라요. 또 성경도 마찬가지. 앞에서 나왔는데 뒤에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답을 가지고 앞에 있는 것을 이렇게 대주하면서 풀어나가야 올바로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답을 주어져 줍니다. 우리는 답을 설명하게 해요.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답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 답을 먼저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를 다닌다면서 다시 공부한다면서 여러 가지 서로의 의문을 제시해요. 의문이 많다. 그 사람은 평생의 의문을 꼬리에 꼬리를 묶고 그 사람 뭐가 돼요? 의문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물귀신 작전한다 그래요. 우리는 의문이 아니라 뭐부터 해요? 답을 먼저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답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답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 답을 답되게 풀기 위하여 의문을 이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감동을 주려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그리스도께 다 순복하고 그리스도의 것을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것을 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겸손하라고 이게 그리스도 앞에 순복하게 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래야 우리 주님이 통치할 거 아닙니까?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감동해도 변화된 삶을 못 살아.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을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동받았다 해서 그게 다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성품을 갖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고자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게 만드는 그 설교가 참 설교예요. 그게 하늘의 설교예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니까 요한이가 그 모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든 사람들이 다 뭐하더라? 그리스도 앞에 다 엎드리더라. 그게 한마디가 그 말 나오는 거예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누구 앞에 순복해야 되냐? 그리스도 앞에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통치된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먹고 마시 쉬고 장가고 모든 일이 성전 건축이요 성전이 거룩하게 보존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어서 그 성전을 성전답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답게 내 안에서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내어놓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 스가랴서 9장을 통하여서 오늘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늘 여기 시온이라 했어요. 시온이라 했는데 왜 시온을 했을까? 아무나 시온의 딸이 아니야. 우리가 스가랴서 공부하면서 말씀했잖아요. 시온이라 하면서 누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누가 계셔야 된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그 그리스도 앞에 순복하게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믿음 소망 사랑으로 전하는 그리스도를 보게끔 만들어주는 그 사람 있어야 돼. 그는 시온에 누굴 14만 4천 명을 세웠다. 시온에서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화되어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새 계명을 가지고 새 사람을 가지고 새로운 인격체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의 인격체를 가지고 자유롭게 살도록 영광스럽게 살도록 의롭게 살도록 그 말씀이 나가는 것이요. 그게 시온교회야. 그 여러분이 앉았다가 교회 왔다 가는 것이 그게 시온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앉아있는 이곳에 그리스도를 내가 보느냐 못 보느냐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내가 느끼고 있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냐 가슴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100% 99가 아니라 100% 그를 붙들고 쓰시오. 그가 아무리 부족해도 어두움이 70%를 할지라도 그 30%의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자꾸 자라나게 해서 100%가 되도록 인도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옥토바시에 씨가 떨어졌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제 알파와 오메가 두 싹이 나고 뿌리가 맺히면서 뭐가 된다? 자라날 때는 엄청나더란 말이에요. 옥토바시. 할렐루야. 그게 예수와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시편에 있는 45편 6절 7절 한번 말씀을 보면서 이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45편 6절 7절 찾았으면 큰 소리로 한번 다 듣게끔 45편 6절 7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길은 공평한 교인이니라.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두려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이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태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님은 뭐냐? 공평과 정의, 공의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약하다고 해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덮어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어두움은 어둠이라고 사람을 보지 않아요. 사람을 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말했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설명한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인데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멸학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기하는 신이 그의 강림하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들의 권율대로 심판 취하리며 지혜의 주님대로 판단 취하리며 공의로 비비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이름의 앞뒤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호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아멘. 자, 여호와의 신이라는 것은 누구라 했어요? 신약에서 보니까 여호와가 아니라 누구라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본대로 들은 대로 판단하여 사람의 기준을 통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판단하여서 네가 누구만을 경외한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경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할 때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음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있다 했어요?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다 했어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동일하게 한 몸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이 느끼면서 살게 하며 그리스도로 말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 감사와 영광 돌리게끔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으로 네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누구 앞에 순복해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순복해야 돼. 성령의 감동을 받던 그가 예수를 믿고 그 은혜를 깨달았던 날에 누구 앞에 가? 그리스도 앞에 나 순복해야 돼. 왜? 천상에서 보니까 그 예수님인 줄 알았더니 그 누구더라? 어린 양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앞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니까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이 다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의로운 그분들이 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지 고개도
자기 고개에 멸관도 벗어서 주님께 돌려드리면서 고개도 못 들어. 하지만 우리 주님 앞에 그 의로움과 공의로움 앞에 자기 것과 비교할 것이 없고 전부 다 눕고서 내가 살아온 것이 의롭고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살고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으로 살았으니 내 얼굴빛이 아니라 누구냐 주님의 얼굴빛만 드러나야 됩니다. 다 땅에 고개를 숙여버립니다. 그게 답이에요. 교회는 오직 누구만 그리스도만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거기에 생수의 강물이 흐르고 사랑이 넘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냐 오늘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염통을 끊는다 그래요. 시편 45편 6절서부터 보면 그들의 악한 자의 염통을 끊는 염통이란 뭐냐 양심이야. 이 염통이 어디 있어요? 콩팥이야. 그거를 끊어버리는데 양심의 기능이 걸러주는 거지 않습니까? 콩팥이 피에서 걸러주는 거예요. 나쁜 피와 좋은 피 다 걸러서 좋은 피는 몸에 돌게 하고 나쁜 거는 다 나가게 하는 걸 걸르는데 양심의 기능이 그렇다고요. 이 몸의 기능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왜? 육의 눈을 썼으니까 육의 것만 보이는 거야. 우리 두 눈이 있는데 두 눈이 뭐 봐요? 세상의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나와 뭐 세상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두 눈이 있는 거 보니까 믿음으로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 아버지와 아들밖에 안 보이는 거야 눈에. 그 귀에 보여. 그것이 무슨 소리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느님이 보여. 알파 오메가 소리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느님이 보여. 내 혓바닥이 있는데 혓바닥은 하나야. 근데 입술은 윗입 쓰고 아랫입 수 있어. 이거니까 아버지 하늘에서 이루는 것과 땅에서 이루는 것은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야. 이건 팔다리 마찬가지. 아버지가 이 일을 세상을 기둥을 세우고 세상을 요동치 않게 하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인데 그것도 뭘로?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 두 기둥으로 그 세우시고 그 일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팔다리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요 여자를 뭐라고 그래요? 아주머니 뭐라? 아기 주머니를 가졌다 해서 아주머니라고 해요. 근데 아무리 아주머니가 똑똑하고 잘났어도 생명은 못 나. 그 씨가 들어가야 돼. 뭔 씨가? 남자 씨가 들어가야 그때서 자녀가 잉태하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서 우리 뭐합니까? 우리가 인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뭐처럼?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었던 거예요. 살아 숨쉬는 대표시 이 생명을 주고 거기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그릇을 준 거예요. 그 동물들은 그렇게 못해. 그 사람만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 설명해 주고 싶은 정도의 만물이 다 누구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리스도 안에 창조한 일을 다 설명되더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뭐야? 양심이 화인마을 사람들은 다 불태워버릴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 양심이 잘못된 것들은 전부 다 뭐하겠다? 다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양심이 뭐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다 끊어버린다. 그래서 그들이 입술에 있는 말하는 것까지 입술에서 고기 싸기가 물렸단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 입에 그 피를 그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하여 보자. 오늘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서 사랑과 행복과 믿음, 소망, 사랑으로 그 지어지시고 배락으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아름다운 언어가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의 말씀이 나가지 아니하고 우상과 짝하여서 우상들이 좋아하는 것이 너희 입술에 있을 때 그 말이 너를 심판하겠다. 이 말을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심판당하냐? 그 말한 것 때문에. 말한 것 때문에 그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버거리가 됐으면 죄가 덜하고 말한다고 하니까 더 많은 주님이 요구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라는 것은 그래. 오직 그리스도 앞에 다 순복하라. 그리스도가 너희의 주인이시고 너희 남편이고 너희의 생명이.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를 아주머니 안에 씨를 박듯이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존귀하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그를 받아들일 때에 네 안에서 뭐가 생명이 자라나듯이 뭐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새 계명을 가진 새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미 남자 여자를 통하여 이미 성경은 그걸 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하지 말라, 도도에 음란하지 말라, 이 전부 다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회방하고 비방하고 다른 것들을 살아가는 자체가 그게 바로 음란이고 가늠이야. 그래서 씨앗은 하나인데 씨가 두 개가 들어가면 그 잘못된 거야. 하나는 버려야 되고 하나는 택해야 되고 이미 그런 것들을 구약에 다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또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서 23장 5절에 자, 오늘 스가랴를 통하여서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라는 말은 그냥 아무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화가 뭔지 알고 그리스도의 공의가 뭔지 아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크게 기뻐하라. 크게 기뻐하라. 너희는 일어나서 큰 소리로 나팔을 불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임마의 역사가 이제 역사할 것이다. 이런 것을 구약에는 마지막 때를 향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서 23장 5절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3장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따르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정의를 행할 것이며 8절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때가 이르게 되면은 뭐한다 했어요? 그가 왕이 되어서 세상을 공평하게 정의롭게 통치하게 될 것이다. 행하게 될 것이다. 이게 재림이라는 말하는 거죠. 재림. 때가 이르게 되면 할렐루야. 지금 때가 왔다는 거야. 지금 세상은 막 돌아가는 거지. 세상은 뭐 미국 대통령에서 돌아가고 뭐 중국에서 돌아가고 러시아에서 막 이렇게 전진하고 각 처에서 이렇게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다? 우리 주님이시다 말이에요. 뭐 하려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선 자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자를 지금 뭐하냐? 갈라내고 구분내고 시험지를 통하여 그가 시험지에 몇 배? 100배, 100점 맞게 하기 위하여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환란이 없으면은 시험을 100점 맞을 필요도 없고 100점이 뭔지도 몰라.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이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뭐고 예수가 뭐고 또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기 그리스도를 안에서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환란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영광이야. 우리 주님이 지금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데 이 움직임 속에서 너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서 있어라. 그러면 너희 나의 눈동자가 될 것이며 너희는 나의 생명처럼 주님의 생명처럼 여겨서 너를 죽일 자가 아무도 없도록 만들 것이며 내가 존귀한 것처럼 너도 존귀롭게 해주었다. 주님이 누누이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복 있는 사람들아 너희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고 죄인에게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그들과 함께 앉지 말고 손잡지 말고 그들의 길도 가지 말며 그들 안에 옳다고 말하지 말라. 너희는 오직 뭐라? 시편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구약은 율법이지만 신약은 뭐가 돼요? 나를 즐겁게 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이 형식이가 하나가 되어 영원히 죽지 않고 아버지가 그 하시는
불성각으로 보호하여 심판과 상관없이 의인의 해중에 들어가게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니 우리 주님이 너의 행한 일은 평안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고 심판과 상관없이 의인의 해중에 네가 들어가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1편 보고 이사야 보면서 오늘 시간이 되는데 보겠습니다. 자, 시편 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 찾았습니까?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그 잎사귀 마르지 아니할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악인은 그렇지 아니고 오직 바람이 나는 교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중에 들지 못하리라.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 인정하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악인의 길은 망한다 했죠. 분명히 심판이 와. 심판이 오는데 환난이 오는데 우리는 환난을 어떻게 견딘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환난 가운데도 우리는 살고 환난 가운데 저들은 겨와 같이 불타버릴 것이고 그게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하냐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창파하고 풍파하면 다 무너지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창파가 나고 풍파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이나 그 말이나 같은 거야. 그래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이런 큰 세상이 막 불타버릴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죄악으로 다 타버릴 때 내가 너희만큼은 불성각으로 보호하여 너를 해할 죄가 없도록 만들어버린다.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사람이 짐승 취급받는 그런 시대가 될지라도 내가 너를 존귀롭게 하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요구하는 변화된 신의 성품을 가지고 나타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91편 마지막 절을 보고 오늘 여기 마치겠습니다. 시편 91편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마지막 절 찾았습니까? 네. 자, 14절부터 시작. 하나님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여 나의 구원을 보이라 하시다. 아멘. 분명히 말하는 환난 때에 내가 저를 함께하고 저를 건진다 했죠. 똑같이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죠. 심판때가 되었는데 심판때가 되었을지라도 저는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할 것이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그 사람은 누구냐? 저가 그리스도 앞에 손을 들고 그리스도를 경배하였고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여 남들은 다 졸고 자다가 주님이 갑자기 재림의 나팔을 부니까 도둑놈처럼 강도처럼 당하여 저들은 죽임을 당하는데 이들은 때와 시기를 알고 공의의 소리를 지르고 공의의 진리의 말씀에 그리스도께 오른손을 들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 경배하고 즐거워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와 같이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스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온의 딸들아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너를 살게 하고 존귀롭게 하고자 하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와 그리스도로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과 마지막 재림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움을 너는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성전을 지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그리스도 예수의 성전을 짓고 그 안에 누구만 오직 그리스도만 경외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성전이야.
그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니 이 생수의 강물이 어디서부터? 성전의 묻지마부터 흐르는데 그의 강물을 이루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 말씀이 지금 생수의 강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대한민국은 새롭게 되어야 돼. 여기서 물러서면 이 대한민국은 짐승나라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공산주의라는 이 전체주의 사고방식이, 독재주의 사고방식이 정직하고 공의를 외치는 사람은 그를 비방하고 조롱하면은 그는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7월 7일부터 법이 바뀌어요. 이틀막법이라 그래요. 이제 부정적인 언어, 무하는 언어 쓰면은 이제 10년 무기징역, 10년 징역, 뭐 10억의 벌금 이렇게 때려버려요. 부정선거라는 단어 외쳐도 그렇게 때려버려요. 법이 만들어서. 누가? 민주당이. 그리고 이제 교회는 죄에 대해서 동성연애는 죄다. 성차별 금지법 이것도 하나님의 범죄다. 이런 설교도 못해. 못한단 말이에요. 왜? 법이. 그러면서 사람들은 뭐예요? 그것도 포용하면서 우리는 예배드린다. 그런 교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목사들도 있을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야. 그건 어둠의 소굴이야. 그건 심판받을 교회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어서 그리스도의 정의와 공의를 외치며 그분의 인도를 받고 우리는 살아서 새천년에 들어가서 누려야 될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절대로 거짓 선자에게 내가 뭐한다 그들의 말을 내가 입으로 전달해도 안 되고 또 짐승들에게 내 그리스도의 오른손으로 그 표를 줘도 안 되고 표 주지 말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는 정책이나 모든 것에 내가 옳다고 인정하는 순간에 그들 절하는 거예요. 그게 육명력이야. 우리는 국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국힘당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의와 정의가 이 대한민국의 강물처럼 막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야.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어. 어느 편에 서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우리는 저 국힘당 의원도 아니야. 민주당 의원도 아니야. 우리는 그 당에 들어가서 앞장서서 할 일도 아니야. 그들이 옳다고만 해줘야지. 그들이 하는 일이 지금 범법자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는 자유민주주의의 그 기본틀을 튼튼히 하여서 모든 사람 앞에 평등과 자유를 증거해야 된다. 이거를 대한민국에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고 해방하고 비방하고 그걸 섞어버린 자들이 어둠의 세력이야. 거기에는 한 사람의 권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성경 말씀 에브라임 북쪽의 사상 아수르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 전체주의 사상 그들의 그 사상에 돈과 그들의 힘의 권세에 의해 다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해. 그러니까 반대로 뭐냐 내가 그쪽에 물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쪽에 있는 빛의 나라면 손절해야 돼. 손절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여기가 지금 빠졌으니까. 그래서 미국 물러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을 또 지금 일본이 우리에게 30년 동안 한 것도 나쁜 짓이죠. 나쁜 짓 아닙니까? 그 회개하고 사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은 우리나라를 역사를 보면 500년 이상을 우리나라를 착취해간 거예요. 그러면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거나 이거나 뭐예요? 동일한 거 아니에요? 그래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기준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로 공산주의를 싫어요. 우리 공산당의 그런 사상을 싫어요. 우리 각 사람의 자유민주주의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그 법을 좋아하여 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야.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야. 이승만이가. 그래서 이승만이가 공산당의 그런 사상,
그런 전투의사를 가진 그 김구라든가 그런 사람을 싹 다 자국민들 많이 죽였던 거예요 그 당시. 뭐 그렇지 않은 사람 죽은 사람 있죠. 왜냐면 하다 보니까 물길에 쓸려서 북한에 들어와서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죽였어. 물에 물속에다 집어넣고 죽이고 그 불속에다 집어넣고서 죽여 땅속에 파묻어버리고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은 내일 모레 대창을 하나씩 다 준비하고 기름 한 발씩 다 준비해라 해서 그거를 다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비를 막 깜깜하게 비가 와서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 나왔어. 그래서 살았어. 우리 어머니들 간증하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죽이려고. 그러면 그렇게 죽인 사람들을, 그렇게 범죄한 사람들을 그 죄값에 대해 회개하라 외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북한에서 쳐들어왔는데 남침했는데 그걸 북침이라고 말하는 정권의 권세들 얼마나 사상이 오염됐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배지를 달았는데 대한민국의 배지를 갖다가 태극기를 일부러 거꾸로 달아버려요. 그 사람만 아니야 여러 사람이. 그래 이미 뭐예요? 우리가 이 붉은 사자로 접수했다. 이걸 간접적으로 어디 가서 중국이라든가 그냥 표시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국민학교 때부터 태극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그걸 그리기도 하고 했는데 이거랑 못하는 제대로. 그들이 사상이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치 또 검사 판결하는 재판부 전부 다 뭐예요? 끼리끼리 다 하듯이 썩어버린 것이 선관이에요.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시온에서 크게 기뻐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베라산 교회의 형제들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시고 어둠의 세력이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 말씀대로 불성강으로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은혜와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그리스도에서 감사 기도 올립니다. 아멘. 500페이지